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들 좀 삭막한 것 같아서 오늘 중등부 찬양 시간 했던 인사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두 손을 들고 좌우 지체들을 바라보며 반가워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반가워 반갑습니다. 우리 그 새벽 이슬 청년부에는 다른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새벽 이슬 모두의 생일을 축하하는 해벌개인인데요. 아주 보물 같은 부서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하고 또 특정 기념일을 기억하는 등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기념하곤 합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는 처음의 순간에 우리가 혹은 당시 인물들이 경험했던 그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기억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을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신앙 고백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합시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자.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한없이 기뻐하는 우리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네,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기쁨 주신 주님께 우리 희망의 노래로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함께 박수치며 노래합시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처음부터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우리 고백으로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생명샘 솟아 눈물 고작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금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시간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요한복음 4장 18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마음속에 대림절 두 번째 촛불을 밝힙니다. 매일 무너지는 우리이며 현재의 나는 여전히 자유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고 기뻐하며 자유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죄와 죽음의 노예가 아니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미 완성되었으나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두운 우리 삶에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 아픔을 치유하시며 무너진 삶의 모습을 회복시켜 달라고, 헛된 것을 품고 늘 갈급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 그 사랑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교회 밖을 넘어서서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정말 능동적인 기다림으로 정말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의 대체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주님, 어두운 우리 삶의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무너진 삶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며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에 있다면 그 앞에 대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마주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히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도전들을 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아버지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12월 첫 주일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 은혜와 넘치는 사랑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오심을 기쁨과 소망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시험 기간인 대학생들과 바쁜 일상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부어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을 붙드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준비된 말씀이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분주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을 열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게 해주세요. 다가오는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도 한 장 남았습니다. 이제 한 2주만 지나면 요한복음을 다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아멘. 저는 가끔 이제 우리 집 아이들과 신앙의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 주로 이제 아이들이 먼저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아빠 그렇게 하시는 저 그런 오해하시나요? 네. 아빠,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오는데 그럼 하나님이 세 명이야?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을 갑자기 저에게 던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가끔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찾아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경험을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도마가 이렇게 의심을 하다가 믿음을 버릴까봐 직접 도마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손가락과 그 도마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직접 넣어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도마가 의심에 빠져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정말 도마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의심 가운데 있었던 도마가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도마는요,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확인하고자 했던 그 태도를 버립니다. 도마가 만약에 끝까지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했다면요, 예수님을 본 것으로 그치지 않고 분명히 예수님의 손가락에 손을 넣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마는 더 이상 자신의 어떤 믿음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그냥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의심 가운데 있었던 그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도마가 이렇게 믿음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세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도마는요, 보고 만져봐야 믿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보지 않아도 만져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무시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오히려 도마가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직접 나타나셔서 손가락 한번 넣어봐, 괜찮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볼 때에 결국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멀리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과학의 주장과 성경의 주장에 부딪혀올 때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찾아올 때에 무조건 성경을 믿어야 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민해보고 의문을 던져보고 생각해보고 성경과 여러 참고 자료들을 찾아보십니다. 이런 칭찬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아니. 어쨌든 그래서 나도 이제 그 형제랑 친해지기 위해서 막 갑자기 친해지려고 하는데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니야. 실제로 만나보면 우리 지체들이 했던 말이 거짓말일 수 있어. 내가 직접 봐야 돼.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할 거야. 그래서 이런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도 한번 걸어보고 같이 보드 게임도 하면서 그 친구를 이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친구들의 증언과 실제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또 의심을 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모르는 모습이 또 있을 거야. 저 분명히 가식이야. 착한 척하는 것일 수 있어. 내가 확실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기 전까지는 친구가 될 수 없어. 결국 이러한 의심 때문에 정말 좋은 친구를 놓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보기 전까지 믿지 않겠다고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될 때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네. 그럼 내가 이 말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보겠어. 이렇게 결단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듣게 된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영원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 진리를 쫓아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이제 나의 인생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이 어려운 이유는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어 하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삶을 우리 쫓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삶을 너무나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과 삶들입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살펴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온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에서 어떤 말씀을 해오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이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몇몇 지체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런 나눔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한 해 동안 설교를 너무 잘 듣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사랑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삶 거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싶어 하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너무나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막 내가 싫어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은 도무지 싫습니다. 또 내가 잘못됐다고 여기는 그 대상을 어떻게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어 하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서 믿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과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게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면 이제 사랑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무지 안 믿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요한복음을 1장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삶이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셨던 그 삶과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야 하는 삶과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는지 질문은 잠시 미뤄두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참된 진리인지 아닌지를 고민해 보시고 그 진리를 한번 믿고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없는 시대에서 다들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진리라고 말한다면 한번 믿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에서 청년 여러분들, 의심이 찾아오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또 우리는 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의심이 불신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곁에 믿음의 사람들을 두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찾아올 때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만 성경 펴서 읽지 마시고 날마다 이렇게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성경이 읽는 게 어려우면 함께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미 홀리런 어텀 챌린지가 끝났는데 지금 잔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인 성경 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방에서 뭐 성경 읽고 싶으신 분들 다시 이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더욱 자라가게 해주실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누리는 그 복된 인생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질문을 던지는 일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야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랍니다. 질문을 던지지 않고 누군가 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시작하면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지 않고 때로는 부러질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의심을 가지고 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존재하는지를 믿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을 믿으면서 지금 나의 인생이 예수님이 주인이신지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삶 같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믿습니다.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보고 만져봐야 믿었던 도마였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만지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도마의 의심은 도마의 믿음을 성장시켰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의심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더라도 나의 의심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지체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이들에게 강권적인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의심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달라고 이것들 놓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쫓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인생의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의심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우리의 의심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에서 청년들이 한 주 동안 모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